예수님의 사형 선고와 능력당함입니다. 능력당하심.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회죠. 공회를 모으고 의논을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유태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회가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하고, 자기들은 사형 언도할 그런 권리가 없죠. 또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지도자인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신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 진리를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세상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옳다라고 하신 것은 영적인 왕이죠. 물론 예수님은 뭐 모든 만왕의 왕이시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나는 진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내가 너를 놓아둘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세도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최종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면 너를 거기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내게 잘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세, 남편의 권세, 또 학교에 가면 스승의 선생님의 권세, 세상 나라의 왕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뽑았든 뽑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런 권세를 줬으면 그 권세를 바로 행했어야 되는데, 바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결국 이 대제사장들,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그 어떤 세력에 밀려서 지금 잘못된 그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들은 누구죠? 대제사장들이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더 죄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은 무슨 길이죠?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하든, 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공회가 자기를 어떻게 뭐 신문을 하고 자기를 어떻게 불법으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뒤에 보면 능욕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일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연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쳐서 그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또는 감정에 치우쳐서 그들을 좋아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런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실족하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아주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명절, 이 무슨 명절이죠? 6월절이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붙잡혀서 그러니까 6월절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6월절, 이 유태인들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월절,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7월 달이 성경 달력의 7월입니다. 지금 우리의 7월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성력의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 7월 초막절이 굉장히 큰 절기고, 6월절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백성들에게 그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8.15 광복절이라든지, 특별히 뭐 이런 중요한 그 명절이 닥쳐오면 사면을 해주죠. 사면. 모범수들을 사면해 주죠. 야당이 요구하는, 또 여당이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되게 그 모범수들을, 또 정치, 또 경제 사범들, 이런 사람들 좀 놓아주죠. 근데 하여튼 이 유대인들도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 밀란,
그 로마 시대, 로마가 그 지역, 그 당시에 뭐 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이렇게 다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해서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점령한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다스리는 죄는 무슨 죄죠? 밀란입니다. 밀란. 반란죄죠, 반란죄.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법으로는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거기 바라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이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10절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고 있는 거죠. 유태인들은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교훈할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죠. 자기들을 따라와야 될 이 유태인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 예수님이 그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충동질을 시켰습니다. 그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 군중 집회가 된 거죠. 하여튼 이 민중들은 결국 대세주의자들입니다. 대세주의. 우리나라도 여론이 계속 물결치죠. 하여튼 어떤 무슨 이 대세에 의해서 민심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 빌라도가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어떻게 하랴? 그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그 대신하는 그 로마의 법으로 그 재판해야 될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권한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양도하고 있는 거죠? 그 군중들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그러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재판장으로서 이게 해야 될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재판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법입니다.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법대로 모든 것을 법을 따져가지고 이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는 지금 법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어떠냐?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죠. 여론조사. 참 우리나라가 참 너무 여론에 민감해요. 근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너무 여론에 민감해가지고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이 정치인들이 휩쓸려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법대로 모든 걸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혹시 자기는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잘못하면 그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민중의 요구를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중들은, 그 군중들은 누구에게 지금 충동죄를 받고 있죠?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또 뭐 앞잡이들을 많이 세워놨겠죠. 그들에 이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해달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함으로 이 빌라도는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면 어찌 미냐라고 물어봅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를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찌 미냐, 어찌해서 그를 죽이라고 하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빌라도 재판장이 돼가지고 군중 와 있는 민중들에게 그걸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법을 가지고 이 법대로 이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봐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요한복음 18장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38절이 아니죠? 네? 죄가 없다. 예? 예? 19장 4절, 19장 6절 그래요. 1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방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 대제사장이 예수께를 보고 소리지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8절에 나오죠. 16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위쪽만 보고 아래쪽으로 안 봤어요. 16장 38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그 재판정에서 3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뭘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렸죠.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를 만족을 주게 하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목소리에 굴복을 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몇 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3번이나 그 재판정에서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3번이나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에 반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왕이 2개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2이.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빌라도가 동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옳은 걸 세워나가기 위해서 의로운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해서 민심을 얻고 자기 정치적인 생명에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 다른 나라의 군주라고 하면 그들에게 누가 있죠?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다스릴 때 일본 군대에 와 있었었나요? 순사들이 있었고 일본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죠. 지금도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도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지식인들, 정치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는 군인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백부장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한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이 군중의 그 민심의 그 민심을 얻고자 비겁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기도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한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판을 받을 때 그렇게 재판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아마 화병이나 죽을 거예요. 우리 사촌 우리 누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죠. 사촌 매형이 계셨는데 옛날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이웃집 이 논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의 사촌이 그 옆집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땅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청한 거죠. 그 당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했지만 자기가 매일 계속 당한 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뻔히 눈 뜨고 땅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 국무총리의 뭐 사촌이라 해가 조카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지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는데 그 신문고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청와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그 매형이 하는 말이 8번인가 거쳤다고 그래요. 8번. 여기 대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전부 신원조회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일 와라고 그래가지고 한 칸 지나가고 또 다음 날 오면 또 한 칸 지나가고 8번인가 지나서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청와대 직원인데 자기 사정을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딱 전화해보고 확인해 보더니 그 도지사에게 전화를 하더니 도지사하고 경찰국장 그냥 순간적으로 다 해결돼 버리더래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면요,
화병이나 죽습니다. 화병이나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이 모든 거 불의한 재판이든 뭐 이렇게 뭐 그런 모든 걸 당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은 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빌라도가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의연하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누명도 쓰게 되고 이렇게 불의한 일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일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알고 예수님은 달게 받으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지니까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이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그 관청이라는 게 관청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관청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 그 유월절을 앞두기 때문에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 들어갔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능욕을 합니다. 17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반역죄죠. 가이사의 반역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왕의 행색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자색 옷이라는 거 붉은색 옷인데 그 당시 붉은색 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히고 금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홀 대신 뭘 들게 했어요? 갈대를 그 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한 거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예수님 뺨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쳤느냐 맞춰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들의 죄.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그런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또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임을 받고 매로 얼굴을 뺨을 맞고 이 참 우리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당한다면 인격적으로 크게 모독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피조물 된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할 때 얼마나 참 만약에 우리 심정이라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모든 치욕이 누구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죄. 이 택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인 줄 알고 달게 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욕받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된 자들에게 이렇게 그런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임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들 일이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찬송가에 뭐 그런 찬송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굴이 뭐 상했다, 뭐 그런 찬송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인간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만약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면 그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달게 그 모든 십자가와 그 능력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끌고 갑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는 사람들이 그 형틀을 지고 가야 돼요. 형틀, 못 박혀야 될 형틀을 들고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초저녁에는 기도할 때 모든 진액을 짜 바친 것이죠. 이 이마에 흐르는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 같이 되도록. 몇 시간을 기도한 거죠? 3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봅니다. 3시간 정도. 아주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 그냥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매를 맞고 이렇게 채찍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힘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독촉하고 가지만 뭐 채찍으로 때려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으니까 잡아다가 대신 지게 한 겁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태인인 건지 아니면 흑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결국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겠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감해진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감해졌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서 꼬꾸라질 때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억지로. 무슨 영문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와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루포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사에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존경을 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존경을 했는데, 이걸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거기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빛, 또 성령의 감동, 또 십자가를 못 박히셨으면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셨죠?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마 그 신앙이 그 자녀들,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지금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억지로라도 참여하면 복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별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순서를 당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 되게 보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별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막 깨워가지고 막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 추운 겨울에는 막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다니다 보니까 그들이 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꼭 자원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정교인 성경 읽기도 제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성경 안 읽다가도 이렇게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 하니까 쓸데없는 일 하는 것보다 성경 많이 읽죠, 그죠? 많이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나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유익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능욕과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주님의 애정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능욕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믿음의 일을 동참함으로 유익을 얻고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